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Me too.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인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 회사를 차리면서 당시 펩시콜라 회사의 CEO로 있던 존 스칼리라고 하는 분에게 이 애플의 회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펩시콜라는 여러분 얼마나 돈 잘 버는 회사이고 든든한 회사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CEO로 있으면서 그 회사를 옮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존 스칼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설탕물을 파는 데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존 스칼리가 설탕물을 파는 것에 일생을 거는 것보다 세상을 더 멋지게 만드는 데 그렇게 나서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창업하는 이곳의 회장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면서 수학자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팡세라고 하는 그의 일기, 신앙의 일기로 유명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참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열정을 쏟아 진정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열정이 너무 없으시군요. 이 아침에 잃어버린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부탁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살아가는 날들에 얼마나 행복 그리고 얼마나 정말 멋지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내 삶의 이정표가 바로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지요.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또는 이 히브리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로 나타나기도 하고 엘로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엄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그의 이름을 함부로 떠올릴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자가 나오면 그냥 발음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 이후에 이 정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 생각하다가 예배 용어로 바꾼 것이 있는데 이걸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그런 뜻입니다. 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극존칭, 최고의 존엄,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존엄을 얘기할 때 최고의 극존칭을 쓸 때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당시에 통용됐던
헬라 시대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아도나이를 퀴리오스로 번역을 한 겁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역시 주, 로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땅에서 최고의 극존칭을 쓸 때 부르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그렇게 극존칭으로 정말 존귀하신 분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주님을 부를 때 이 주자라고 하는 건 한문으로 임금주, 주인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왕, 나의 임금, 그리고 나의 주인, 이 고백이 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주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자를 엄청 가볍게 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확실히 고백하십니까? 4층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4층이 좀 작죠? 저기 좌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3층과 4층이 같이 한번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해 보시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대답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셨는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고 사십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결제를 받고 그렇게 움직이십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쉽게 얘기해서 주님,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나의 왕 임금한테 물어봐야죠. 주님, 내가 이런 표정을 짓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결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임금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묻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일 거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원하는 대로 표정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수가 주인 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거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살고 자기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의 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받은 거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네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몸은 이제 값으로 산 것이다. 어떤 값으로 산 거예요? 어떤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다 주님 손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 물질도 자기를 위해서, 건강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보면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스타일이 주인 되시는 주님에 합당하게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드리려고 발버둥 치고,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늘 살아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애쓰는 자들이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당회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당회인데 장로를 추천하는 사람들도 체크도 해보고, 또 그리고 장로는 그렇다 해도 권사직을 추천해서 권사직을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 믿은 지는 진짜 오래됐고 집사 받은 지도 참 오래됐어요.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예배 자리에, 공예배에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당연히 나와야 될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권사를 추천하려고 보니까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제가 어제 사무실에 앉아서 저도 2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참 내가 연말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야단을 안 쳐요. 잘하라고 그냥 권면하고 그러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 자신 하나, 자존심 하나 다른 사람 위해 섬겨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어쩌자고 이렇게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 앞에 연말이 되면 떳떳하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네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하는. 너는 어쩜 그렇게 목회를 시원찮게 목회를 하냐? 교인들을 좀 세게 훈련도 좀 시키고, 안 나오면 득달을 좀 하고, 그리고 종종 11조 헌금 하라고 설교도 좀 하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11조 헌금 설교 안 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주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거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헌금이
어쩜 그렇게 헌금이 그렇게 약한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른이 돼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으면 그럼 자녀대에서는 그러면 그런 은혜들이 물려가고 대물림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살아가는 헌신도 있는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젊은 사람으로 내려갈수록 헌금이 그렇게 한 해 동안 보니까 너무너무 헌금이 약한 거예요. 알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박봉, 이 작은 것 갖고도 이 세상 버티기가 너무 힘들지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이걸 지극히 마땅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 이건 마땅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부터 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음 주가 당회입니다. 당회를 앞두고 내가 이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더 좀 철저하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 그래도 주일날 제가 헌금 얘기 정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오늘 이제 당회에서 권사쯤 추천하려니까 이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저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다시 말했듯이 은혜 받으면 그거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이 새빨간 거짓말 같은, 좀 무늬만 그냥 어떻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 나를 위시해서 우리 가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오늘 해보면서, 제가 이 시대에 우리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워져 있는 거 저 압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주의 것이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요. 장로를 추천하려고 해도 모든 공예배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장로를 추천하고 싶어요. 좀 몇 년 전부터 장로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나가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내가 몸이 안 아플 때는 제가 매일 거의 제가 새벽 설교를 했어요. 몸이 아프고 나서 제가 일주일에 5번 가운데 2번만 제가 하고 나머지 부교역자들 보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적어도 담임 목사만큼 아내가 아파 있는 이 상태라도 이 정도는 좀 따라와줘야 장로를 추천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늘 가슴이,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진들이 되면 권사쯤부터는 당연히 마땅히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는 3분의 1 정도 나와요. 그래도. 근데 금요 기도회 때는 얼마나 나오냐?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 하고서는 푹 줄었어요. 다니엘 기도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은혜를 받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존말로 할 때 나오던 사람들 빨리빨리 나오세요. 우리가 다리 건강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주님 배 없는 날, 주님이 오라고 하신 날이
우리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기도하다가, 사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아요? 안 나오는 사람들은 왜 안 나오나? 제가 이유를 알아요. 먼저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오늘 그렇게 사람들이 적게 나왔냐?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그러셨어요.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 안 나왔구나.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 왜? 은혜 받으면 시간 더 내야 되고요. 은혜 받으면요 더 헌신해야 되고요. 은혜 받으면요 출장 교회에 나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적당하게 받고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른 데 못 가는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요. 혹시 못 나오셔도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먹으러 다니고, 얼마든지 시장 보러 다니고,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나오지 못한다면 과연 주를 위해 사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제가 너무 무거운 설교를 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 마음을 이 죽을 죄인이구나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보세요. 이제 좀 우리가 새롭게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에는 좀 뭔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봤으면 좋겠다. 이게 담임 목사의 생각일까요? 우리 주님의 생각이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이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실까요? 정말 진정한 예배자, 물론 삶으로 예배하는 거 어떤 곳에 있든지 다 예배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러나 공예배 자리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쓸 일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헌신해야 되고 드려야 되는 거 마땅히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 얘기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못 드리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 말고요.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셔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얘기하셔요. 우리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자도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존심 한번 꺾어줘서 그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까짓거 내가 좀 밟혀주면 어때요? 내가 욕 들어먹으면 어때요? 까짓거 내가 자존심 하나 상하는 거 그거 못 견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린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죽어주면 다른 사람이 살 텐데, 나를 포기해주면 다른 사람이 새롭게 일어날 텐데, 그렇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를 섬겨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져주셨는데,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말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 위해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위해 살았습니다. 얼마나 자기 위해 살았는 줄 아십니까? 공부도 자기를 위해 했습니다. 아주 인류 나왔어요. 가문도 엄청 좋았어요. 베냐민 지파, 왕 지파, 엄청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출세가도를 잘 달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흠없이 지켰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해요.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도 내려놓았어요. 천국의 시민권이 더 좋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았어요. 예수 위에 지체놓은 모든 집안인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남에게 매맞아 가면서 예수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뭐든지 다 그동안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 나를 위해 출세하려고 했다. 나의 성공을 위해 그동안 살았다. 내가 좋아하던 거, 유익하던 것들 다 이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유익한 걸로 지금 생각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가 고상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화장실들 다 들려서 오셨을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생각하고 붙들었던 거,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 포기하고 내려놨대요. 그리고 무엇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배설물은 화장실에서 빨리 눌러서 내리는 겁니다.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포기하고 보내야 됩니다. 이게 배설물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귀하게 생각하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세요, 여러분은. 과감하게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주님 제대로 만나면 정말 주님 나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도 예수님을 위해 합니다. 직장생활도 예수님을 위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직장생활은 나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죠? 내 가족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주를 위한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게 이젠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귀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걸 선택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 안에서 얻는 지식,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이 땅에 나를 위해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한 거더라. 이게 생각이 되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데 온 정열을 불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정말 간절한 기대에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아냐? 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옛날같이 진짜 담대해서 나 지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 그게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내 몸뚱아리, 내 삶을 통해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거 위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남의 얘기 아니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정욕도 탐심도 다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륵드륵 욕심꾸러기, 자기 막 절대 자기를 방어하고 철저하게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십자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희생의 자리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에 기꺼이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들이 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희생하는 것, 남보다 더 자기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사람들은 탐욕과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몽골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정말 최고의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랬던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로 갑니다. 그가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인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붙들고 있으라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그걸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모두 잃어버린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진정 내 것이 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합니다. 나의 사욕,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탐심, 욕심, 다 이런 게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욕심인데 탐심인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짝하여 섬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살아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 제자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배도 부모도 형제도 자식들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버린 자들, 전토를 벌인 자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희생한 자들에 대해서 금생에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손해보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무능력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더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주 전에 우리 동기생 친구들이 평택에 있는 우리 친구가 교회를 건축해서 부부 동반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2,000석이 넘는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동기들이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왔어요.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은퇴가 그냥 6, 7, 8년 요런 정도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200억이 넘는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암도 걸려보고 중풍도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그 교회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가 달게 지고 그 건축을 해냈어요. 아마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집회를 갔던 부평제일교회는 내년부터 건축을 해야 된대요. 성전 건축을. 근데 그 성전 건축이요, 거기 새로운 지구가 되면서 교회가 헐려지고 새로운 곳에 이제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교부지를. 최고로 좋은 곳에.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하려는 우리 선배는요, 이제 은퇴 때가 3, 4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에요. 그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그거 지면 그만 은퇴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쁨으로 내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건축을 하면 목사는 그냥 놀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 헌금해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아니 왜 비전센터,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이룸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참 잘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 다음 세대, 내년에 우리 목회 방향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 중고등부가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예배실이, 요즘은 예배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좋은 예배실에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그렇게 그 공간을 젊은이들에게 꾸며주고 싶어요. 정말 너희들 여기 와서 마음껏 찬양해라. 그리고 이 비전센터에서 마음껏 너희들이 기도하고 여기서 미래를 꿈꾸고 신앙의 꿈을 키워라.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목사의 마음이고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서 그러나요? 저희 이 성전 건축할 때 머리 많이 빼드렸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때 빠진 머리가 아직도 안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요, 기쁨으로 해요. 왜? 적어도 우리 교회가 25년 역사, 이제 25년이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역사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뭘 좀 희생하고 뭘 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뒷받침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좋은 교회, 훨씬 더 여건이 좋은 교회로 젊은이들이 가게 돼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일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겨울에 이제 텁하기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 사역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우리가 그 열정을 갖고 살았던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봐도 어렵고 저렇게 봐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진 확신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기도를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고달픈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엔 건강했잖아요. 지금은 연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도 내가 야, 너 그거 하느라고 참 내 교회 세우려고 너도 무진의 애들 쓰다 왔다. 나도 하나님 앞에 좀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내년에 다음 세대들을 육성하고,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올해 그래서 다음 세대 육성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육성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들이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돈 내서 좀 젊은이들 뭔가 좀 뒷받침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요,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멋지게 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적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이 가는 길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어요. 이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신 잡힙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도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온통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데는 그런 희생자들,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는 다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없는 데서도 그렇게 뜨겁게 헌신해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쇠퇴하게 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활개치고, 그런데 말이죠, 어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 루즈를 왜 그렇게 바르고 다니냐? 내버려 두세요. 교회 와서 루즈를 바르고 루즈를 그리고 오든 뭘 그게 상관이에요.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지. 어른들이 쓸데없는 걸 관심해서 교회 나오기 싫대요. 루즈를 왜 그렇게 빨갛게 바르냐고. 요즘 애들은 다 빨갛게 발라요. 내 사고로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빨갛게 발랐던 분을 칠하고, 분이 아니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왔던, 오기만 해라. 너 오면 내가 선크림 사줄게. 이렇게는 못해줘도 그거 너무 빨갛게 칠하고 다니냐? 별걸 다 시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온다는 애도 있어요. 별걸 다 관습해요. 애들이 인사 잘 해야 돼요.
인사 못해도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시대예요, 요즘이요. 얼마나 여러분이 애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좀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들 보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야, 교회에서 너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에이, 야, 네가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아우, 반갑다, 반가워. 야, 떡볶이 사 먹어라, 떡볶이 사 먹어. 그러면서 돈을 파란 걸 딱 주면서, 야, 떡볶이 사 먹어. 이러면 정말 좋아요. 루즈는 왜 그렇게 뻘겋게 부르고 다녀? 그런 걸 왜 말을 해요? 별걸 다 시비를 걸고 있어요. 전도도 못하면서 그런 시비를 걸어갖고 사람 떨어지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내 자녀들은 이 축복의 울타리에서, 정말 내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좀 자식들 다른 데로 보내주지 마세요. 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자녀들은 자꾸 딴 데로 보내고. 그래도 이쁜 딸들이 있어요. 신랑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쁜 딸들이 있어요. 아유, 감사해요. 아들들은 다 여자 따라서 딴 데로 많이 갔어요. 아우, 너무 슬퍼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세요. 격려 좀 해주세요. 사무실에 들어온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실에 들어온다고 야단치고, 불 안 끈다고 야단. 저는요, 불 안 끄고 다니는 거 맨날 내가 끄고 다녀요. 그러면서 내가 종성 전도사한테, 야, 불 좀 끄라고 좀 얘기 좀 해. 내가 야단 안 쳐요. 왜? 나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춤추고 정말 감격 속에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걸 깨닫고 이 안에서 아름답고 멋진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우리 갈릴리 교회 역사에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짓고 처음에 힘들어서 우리는 그래서 이자를 거기서 받아내는 상가를 건축할 거예요. 꼭대기층은 우리가 쓸 거고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대로 상가 안 주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인 사회봉사 차원에도 그렇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멋진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격려하고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 한번 받으면, 여러분, 대통령에게 상 한번 받으면 그거는 두고두고 표창감입니다. 두고두고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최고의 존엄이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치관을 좀 바꾸고 주님을 위해 멋진 꿈을 꾸면서 살아갑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엘버트 슈바이처는 교수직을 그에게 주는데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바하의 음악, 그렇게 편안하게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편안한 삶, 교수직을 내려놓고 어려운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개설하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고국에 돌아왔는데 1년 안식년을 맞이해서 돌아왔는데 안식년 동안 평생 교수직하면서 강연해야 될 모든 시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분주하게 여기저기서 강연해달라고 요청해서 수없이 강연하고 살았대요. 교수 나오긴 다 틀렸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의 자서전과 그의 모든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베스트셀러가 뭔지 모르세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주님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장수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은 이 엘버트 슈바이처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어요. 자기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좋은 탄탄대로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케 하셨어요. 이 시대에,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자기 위해 사는 사람에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위해서 증식시킬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멋지게 살다 왔다, 내가 너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 여러분이 아멘을 세게 해야 끝납니다. 야, 나 너 너무, 내가 너 좋아했어. 나 너 오기를 너무 기다렸다. 너무 좋아. 너 저 세상에 있을 때, 그래, 너 갈릴리 교회 다닐 때, 그래, 너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지. 자존심 꺾어주고 다른 사람 살려주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았지. 언제나 너에게는 십자가였지. 그래, 너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며 너 살았지. 그래, 멋지게 살다 왔다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주님 앞에 어여이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